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사복음서는 하나같이 빈 무덤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면 될 것 같은데 모든 복음서는 예외 없이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의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그 무덤은 이제 비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빈 무덤 사건은 부활을 변증하기 위해서만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는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활은 기독교 신앙 중에서도 가장 믿기 힘든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죽음 이후의 삶을 부정합니다. 보이지 않는 죽음 이후의 일들을 말하는 것을 어리석다고 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는 자기들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지금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사두개인들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이성적으로 반박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첫 번째는 기절설로서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피를 많이 흘려 쇼크 상태에서 기절했는데 선선한 동굴 무덤에 넣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신 절취설로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몰래 훔쳐 감추고 나서 사람들에게 부활했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날조설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 시체를 새와 들짐승이 먹어서 없어지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미화하기 위해 그의 죽음과 부활을 꾸며냈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환상설로서 예수님의 죽음 이후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예수님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1세기 고린도 교회 안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정체에 대해서는 여러 주장들이 있는데 부활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몇몇의 사람들일 수도 있고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아 영원 불멸은 믿지만 육체적 부활은 부인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에 대해 의심하였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에서 근거를 제시하며 부활을 변증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소망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언급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시한 부활에 대한 근거를 몇 가지 살펴보면 바울은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성경에 따른 것임을 밝혔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데 십자가와 부활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성경대로 죽으심과 성경대로 살아나심입니다. 그 증거의 하나로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찔림과 상함을 통해 우리가 나음을 얻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우리의 영혼을 위한 속건제물로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그분의 죽음을 예언하였습니다. 부활을 예언한 구약의 대표적인 부분은 다니엘 12장과 호세아 6장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 다니엘은 이방의 지배 아래 신음하는 사람들을 향해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며 영생을 소망하게 하였습니다. 호세아서 6장 2절에서 호세아는 여호와께서 셋째 날에 이스라엘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의 근거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죽으셨으며 성경의 예언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은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언된 것입니다. 실제로 이 부활이라는 말 자체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부활이라는 말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러하기에 부활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활을 한두 사람이 아닌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고 한 번도 아닌 시대를 초월해 여러 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때가 되어 이루신 역사적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예수님의 부활에는 목격자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증언하는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 500여 형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바울 자신을 내세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의 제자들이 꾸며낸 말이거나 그의 환상을 보고 착각한 이야기가 아니라 확실한 목격자들이 있는 실제라고 밝혔습니다. 바울이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의 서신들을 기록할 때 위의 목격자 중 다수는 여전히 살아 있었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약 바울이 전한 부활의 복음이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보고 들은 것과 달랐다면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어떤 문헌에도 부활에 대한 바울의 기록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곧 바울의 부활 증언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일반 역사에서 신약 성경보다 신빙성이 훨씬 떨어지는 자료인데도 잘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가장 오래된 전기는 아리안과 플루타크에 의해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책들은 알렉산더가 죽은 BC 323년보다 무려 400년 이상이 지난 후에야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알렉산더에 대한 이들의 기록을 신뢰합니다. 우리나라 경우도 비슷합니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는 삼국시대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을지문덕의 승리, 개백의 용맹, 김유신의 삼국통일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최소 500년 후에 고려시대에 기록된 것입니다. 반면에 신약 성경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역사성을 따집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갖가지 이유를 들며 부인하려 합니다. 분명한 목격자들의 증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지금까지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어리석은 주장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실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때에서 기껏해야 30년밖에 지나지 않아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기록할 당시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성경의 기록은 세상의 역사보다 더 정확하고 믿을 만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자연의 이치를 제시하며 부활을 변증하였습니다. 즉 바울은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에게 씨가 뿌려져 자라서 열매가 되는 이치로 설명하였습니다. 밀과 같은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은 땅속에서 죽고 열매가 나오듯이 사람도 육의 몸이 죽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자연의 이치에 합당한 역사적 실제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입니다. 이 비유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됩니다. 씨가 죽어야 열매가 맺힌다는 의미에서 보자면 전자는 후자를 위해서는 필연적이며 후자는 전적으로 전자에 종속됩니다. 즉 죽음이 선행되지 않으면 소생의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단순히 인간의 죽음의 필연성을 밝히는 의미에서 이 비유를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주장하는 것은 씨앗이 죽음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형태로 살아나듯이 우리의 육체도 죽음을 통해 새로운 형체를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모든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 또한 헛된 것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으로 부활에 대한 논리적인 설득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 그 누구도 부활을 증언하여 세상적으로 잘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부활로 돈을 벌거나 성공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핍박과 고난을 당했을 뿐입니다.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 죽음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도 요한도 정작 밤모섬에 유배되어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만약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렇게 고생하고 희생하며 부활을 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가말리알 문화에서 엄격한 율법 교육을 받았습니다. 다메섹에 가져갈 공문을 대제사장에게 청할 정도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상위 2%에 해당되는 로마 시민권을 태어나면서부터 소유한 자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로서 출세길이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소유한 모든 특권과 자격을 포기하고 온갖 어려움을 당하며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와 헐벗음과 핍박으로 온갖 고통을 당했습니다. 수없이 옥에 갇히고 매를 맞으며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하였습니다. 이전에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의 헌신과 희생은 부활을 논리적으로 증명합니다. 또한 이 부활에 대한 증거로서 빈 무덤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빈 무덤은 사복음서에서 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빈 무덤 사건을 기록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빈 무덤이 있지 않았다면 그곳은 유명한 성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4대 성인 중 한 사람으로서의 묘로 많은 순례자들이 참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문헌에는 그러한 순례자들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또한 초대교회가 안식 후 첫날을 기념일로 정해서 모였다는 것은 이날에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만약 빈 무덤 사건이 꾸며진 이야기라면 사복음서는 여인들을 부활의 첫 목격자로 제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여인들의 증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빈 무덤 사건을 꾸며내려 했다면 사복음서는 부활의 증인으로 남자 제자들을 내세웠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것은 역설적으로 여인들의 목격이 역사적 사실이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고 여인들과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몸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5가지의 근거를 들어 변증하였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 이미 기록된 예언의 성취라는 것이고 목격자가 있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씨가 죽어 열매를 맺는 자연의 이치와도 같은 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며 부활을 증언하며 헌신한 제자들은 이 부활의 증언으로 인해 아무런 세상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핍박과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빈 무덤을 증거로 내세웠는데 그 빈 무덤의 증인으로 여인들을 내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변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부활에 대한 소망도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성도의 미래가 어떠할 것인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하였습니다.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나무의 열매가 맺힐 때 첫 열매를 보면 나머지 열매가 어떠할지를 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앞으로 우리들의 부활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죽는 우리들의 미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다음은 아담의 타락 이래로 끊임없이 인간을 괴롭히던 사망이 완전히 없어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사망을 이기고 최후 승리를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잠자던 성도들이 일어나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을 입을 것입니다. 신령한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은 모든 믿는 자의 소망이요 미래에 우리가 얻을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부활을 통해 그를 믿는 자의 부활을 보증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 말을 통해 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굳건하게 붙드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의 삶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삽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변증하기 위해 5가지의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부활에 대한 예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목격자들, 자연에 담지해 놓은 부활에 대한 예, 제자들의 헌신, 그리고 빈 무덤과 그 첫 증언자로서의 여인들이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의 첫 열매이기에 앞으로 우리의 부활도 확실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활을 믿는 우리는 세상의 핍박이나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부활을 확신하며 더더욱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활은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에 이 부활을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